이 시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불로장생을 꿈꿨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나라라는 나라를 일으킨 진시 황제였습니다. 진시 황제는 어떻게 하면은 그가 영원토록 늙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불로장생을 이루기 위해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그 불로장생에 필요한 불로초를 찾아려고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역사는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시 황제는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또한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는 매우 나약하고 한낱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진시 황제는 불로초라는 약초를 구하지 못해 불로장생을 얻지 못했는가? 애초부터 불로초라는 약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결과를 이길 만한 그 벽을 넘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태어남이 있다면 죽음이 있는가? 왜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가? 죽음이라는 장벽을 넘어갈 수 없는가? 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방법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 노력할지라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보았을 때 정말 선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탁월하다, 그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악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 어떠한 수고와 방법으로도 넘어설 수 없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죽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한 방법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친히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을 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해 그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관하여서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요한일서 첫 번째 시작되고 있는 태초에 붙어 있었던 생명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들었다.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자세히 보았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자신이 곧 말씀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직접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바로 어떠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모든 삶의 모습들을 세세하게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 속에 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였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죄 아래 갇힌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의 자신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친히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병든 자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침으로써 그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장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부활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이 무엇인가를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경험케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지금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만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보이는 모든 삶의 모습,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능력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한 모든 신약의 서신들은 지금 그 은혜의 역사를 소술하며 또한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은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듯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봄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엉뚱하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어진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삶을 통해 보이시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바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이 증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회복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어치는 그만큼 크고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사실한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건너갈 수 없던 그 죄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그 통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친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옆으로 한 몸이는 지체들과 또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그리고 우리가 옆으로는 한 몸이는 지체와 영적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개인을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제외됨이 없다.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됨을 이룬 한 몸이란 지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무가 있음을 전합니다. 그 믿음의 의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한 몸 이루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믿음의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영적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새벽 부흥회 때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되뇌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붙잡힌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전하는 바와 같이 언제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그 능력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한 하나의 진리를 전합니다.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밝혀 보여줍니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코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거짓됨과 그 모든 악함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고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이는 지체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를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부르심의 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한 신앙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통해 동일한 죄사함을 받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 우리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사실 앞에 한 몸이 이런 지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몸이 이런 지체를 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지체의 아픔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